예배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가 올라가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집을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신 주 찬양하라. 주 성소에 다 모이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신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신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다 외치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아멘. 원하시면 여호와신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신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다 외치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하다 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험한 낙상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오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한마음으로 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온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이번 주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가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도 제4계명. 자, 저번 주에 우리가 1계명을 봤죠. 자, 1계명을 봤는데 이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번주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규례, 즉 10계명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요, 율법주의로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주일 성수, 이게 한자인데 뜻 그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주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지 말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억하고 지키라,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자, 우선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복을 주시면서 안식하신 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쉬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정지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안식하다 말 그대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쉼이란 우리가 육신만 그냥 쉰다고 해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쉼을 가져야지 진정한 쉼을 누리는 거죠. 육체도 쉬고 그 다음에 어디도요? 영혼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쉼이 주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쉼을 얻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만 되면은 야, 노는 날이다, 빨간 날이다, 쉬는 날이다 해서 산으로 들로 나가서 쉼을 얻고자 하지만 그들이 잠시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쉼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영혼의 쉼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로만 나아갈 때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동일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라고 11절에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을 누리고 입고 먹고 마시며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하는 거죠. 주일날 그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요. 말씀이 이제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도 나오는데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그럼 뭘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크신 팔로 애굽 땅 종 되었을 때 거기서 구원하여 내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종살이하며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자유케 되었나요? 우린 종살이 하지 안 했는데요? 자, 그러면 저번 주의 말씀을 돌이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말씀에도 나오죠. 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죄가 생겼죠. 그것이 족쇄처럼 우리를 묶으면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로 사단 마귀 귀신 저주에서 해방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안식일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주일날과는 날짜상으로는 좀 달라요. 구약에는 금요일에 해 지는 저녁부터 토요일에 해 질 때까지 이거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을 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그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질 때까지. 자,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인이 되신 그림자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의 모든 의미를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자, 바로 무엇을 성취하셨느냐? 아까 창조와 자유케 하신 구원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신 이유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구약에서 이렇게 지금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해결하신, 이거를 성취하신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님의 성취되었던 이 모든 사역이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적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을 때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율법대로라고 하면 구약의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하루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였어요. 그게 원래 구약의 요구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한계를 넘으셔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구별된 날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모든 7일, 월요일부터 일요일, 주일까지 모든 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 날을 주일로 삼아서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그 안식일이 지난 바로 첫날,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그 주일날을 우리는 오늘날 주일날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8절 말씀을 보니까 기억하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가운데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기억하라는 말 뒤에 뭐가 나와요?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 번 말했지만 거룩하게 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없는 그런 개념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속한 개념, 거룩이라는 그 속성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목사님이 누차 얘기했죠. 자,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날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특별하게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있나요? 혹은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혼기념일 같은 기념일이 중요하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걸 기억하고 또 기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생일이 되겠죠. 누구에게나 있는 생일. 자, 누군가가 태어난 그 시간을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몇 월 며칠, 11월 23일은 누구의 생일이야 라고 구별하여서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일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닌 그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생일이라는 것을 축하하면서 같이 기념일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삼는 날, 그게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서 주일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
그 공간이죠.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당으로 나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봤는지는 모르지만 주일날에는 뭐 밖에 나가서 돈 쓰면 안 된다, 사 먹고 놀면 안 돼, 이런 얘기 혹시 주일학교 때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율법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지켜서는 안 돼요. 막 주일날 무조건 밖에 나가서 돈 쓰면 죄악이야, 이렇게 우리가 지키지는 않죠. 특별히 이제 우리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분과로 같이 선생님들 모여서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막 아무렇게나 막 아무거나 사 먹고 놀러 다녀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주일날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날 위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 날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와 노는 날이다 라고 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막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날로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밖에 나가서 돈 쓸 때는 사실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물론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그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거니까 마땅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그냥 산으로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놀러 먹고 자기를 위하여만 시간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날, 이게 주일입니다. 목사님이 생일을 예로 들었지만 주일은 그냥 단순히 기념하고 구별하는 것에 모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야기를 다시,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형식과 의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일이라는 그냥 형식적인 그 타이틀과 그냥 누군가의 태어난 날이라는 의미만을 부여하는 그런 생일로만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게, 예배는요 실질적인 우리의 영육간에 미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예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가운데 우리에게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뒷장에 이제 31장에 보면 또 등장하는데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영원한 언약이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약속이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표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증거 혹은 표시라는 거죠. 어떤 마킹, 표시라는 거예요. 자, 무슨 약속이고 무슨 표시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 표식, 그거, 증거, 그걸 나타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에는 그 날 자체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나 자신을 거룩하게 드린다는 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별되게 함을 나타내는 것이, 즉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음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가인이 아무 의미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가인과 아벨가 그렇게 구별됐던 것 같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라고 목사님이 얘기했고, 또 야곱과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가진 장자의 권리를 그냥 팔아 넘긴 것처럼 주일날 지켜야 되는 여러분의 권리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잠자느라고 거기에 팔지 말고, 학원 가느라고 여러분의 권리를 팔지 말고 주일 성수를 지키세요라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눈이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자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물론 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거룩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지죠. 예수님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뭔가 지켜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거룩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의를 덧입어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뭔가 착하게 막 하고, 막 10시간씩 막 기도한다고 물론 10시간씩 기도하는 거 대단하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나의 거룩을 나타내고 그것이 나의 거룩인 마냥 만약에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눈에 얘기하지만 그럴 바에야 산에 올라가는 게 낫다고 했어요. 세상과 등 짊어지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혼자 처박혀서 거기서 모든 거랑 딱 격리해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만약에 거룩이라고 한다면, 물론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믿는 자라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참 예배,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면서 막 차에서 영상 틀어가지고 보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배는 드려야겠고, 양심상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놀러는 가고 싶어. 그러니까 뭐 온라인 예배 너무 편하다. 그냥 차 타고 가면서 틀어놓고 뭐 설교 듣고 뭐 찬양 소리 들리면 그냥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예배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온라인 예배 정당하죠. 정당합니다. 요즘 같은 때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정당하죠.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것이 그러나 아무 때나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임시적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그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서 예배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드리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기에 플러스 뭐요? 우리의 외적인 육신은 시공간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고등부 친구들, 목사님의 어떤 친구들은 월요일날, 주일날 이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월요일날 자기 편한 시간에 영상 켜서 예배를 보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 우리 몇 시에 예배 드리죠? 우리가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11시에 정각에 원래 시작을 하죠. 그렇게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되도록 주일날 여러분이 직장을 앞으로도 정할 때 주일날 직장 안 나가는 것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주일날 진짜 일이 생겨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니면 직업 특성상 주일에도 막 대기 타가지고 비상발령 나서 어쩔 수 없이, 물론 그런 직업을 안 골라야겠지만 특성상 그런, 하나님이 또 그런 쪽으로 보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직업을 맡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장이 있을 때는 온라인 예배라도 그 직장에서 그 직장의 그 시간과 공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바른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어. 이런 거죠. 학원이 중요하냐 예배를 중요하냐. 학원 가느라고 예배를 빼먹는다? 그거는 익스큐즈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위한,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그런데 자기를 위한 일을 하나님을 위한 예배보다 위에 두고 그걸 우선순위 삼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저번 시간에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신의 삶을 그게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학원에 매여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학원에 매여 있는 자이지. 자격증 시험을 치더라도 예배 먼저 드리십시오. 물론 진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은 해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정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일찍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나 그런 시간, 예배 시간을 찾아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 분야의 1인자가 된다면 그러면 그러한 이런 관행, 주일날 시험 치는 관행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 바꾸세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편하니까 주일날 정했지만 왜 주일날만 있는 겁니까? 평일날에도 그럼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럼 시험 어떻게 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나아가서 세상에서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도록 시험 그런 시간을 만들고 그런 법을 제정을 해야지. 제가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직장에 연차를 내겠습니다. 혹은 좀 저기를 내겠습니다. 하면은 직장에서도 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 거고. 지금 목사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일 예배는 주일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아까 말했죠. 우리는 형식과 의미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기능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 이사야 61장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능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기쁨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슬픈 마음이 있는 자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은 고침을 받고 갇힌 자는 참 노임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게 바로 예배의 기능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함부로 주일날 쓰지 않는 것도 학원보다 예배를 우선시하는 것도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요? 주일날 내가 평상시에는 막 그냥 우리가 돈 솔직히 목사님도 돈에서 자유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엄연히 현실적인 걸 막 따졌을 때 그렇게 자유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보다 위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실질적인 내 삶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내가 매여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관여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덧입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 시간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십시오. 시험 공부, 고3들 중요하죠. 시험 요번에 못 쳤는데 목사님 눈에 얘기하지만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그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시험도 잘 못 쳤습니다.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그 정도 배짱을 가지고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랑 씨름을 해야지. 야곱처럼 씨름을 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안 놔줄 거예요. 이 정도 목사님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고. 그런 욕심을 그러한 배짱을 가지고 예수 보혈의 공로 그게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그런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유 주셨잖아요. 옛날처럼 유대 구약 백성들처럼 안식일을 안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막 때리시고 벌 주시고 막. 물론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면은 거기에 따른 또 영향력을 받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처해서 그런 길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심령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덕소교회 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 목사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이룰 겁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이들 다들 어렵죠.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준비하는 모든 학업 하나님께 드리기를 목사님 계속해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여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덕소교회 고등부 학생, 선생님, 목사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죄악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단마귀 귀신 저주로부터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사역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여호와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자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받는 자로 아버지 안에 같이 예배하는 자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제자 사명자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공부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지혜와 앞날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셔서 복주심을 그들 스스로 경험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모님도 이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신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오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